이 바벨탑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나리라는 땅에 탑을 높이 세우는 거죠. 그 탑의 꼭대기가 어디까지 이르도록 하늘에 닿도록. 하늘은 이 궁창, 이 넓은 이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중은 스카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헤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까지 이 대의 꼭대기를, 탑의 꼭대기를 쌓게 되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가 신이 돼서, 인간이 신이 돼서 인간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간 왕국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리 가세요. 우리가 신이 되겠습니다. 한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이 말이 소통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 생명의 동산에서 추방당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근본적으로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고 인간끼리도 소통이 단절돼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이 통해요? 사람들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거의 안 통하죠. 저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벽하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하고 얘기를 해요. 아들들이 부모의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한 그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잡고 그래서 의사도 되고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큰 거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부모들이 말을 안 듣는 이러한 자녀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끼리도 말이 안 통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이웃들하고 말이 통하던가요? 안 통하죠.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만 다니지 속마음에서 마음으로 소통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소통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난 정치판이 아수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정치판이 우리 국민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해야 되는 이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뭐냐? 전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있어요. 이렇게 인류가 죄 아래, 죄의 오염 속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죠. 그 사람이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무슨 약속을 주냐?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땅 약속을 해. 두 번째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복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자체가 복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하고 유명하게 해주겠다.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자손의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땅의 약속, 그거를 복 자체로 삼겠다고 약속. 그의 이름이 세상에 유명해지고 알려지게 해주겠다는 이름 약속. 그리고 그의 후손이 많아지겠다는 약속. 그러면서 이걸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신다 했고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겠다 했는데 아니 세월이 아무리 가도 자식 하나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자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 집에서 우리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임의로 마음속에 깊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죠.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왜 말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부족끼리 종족끼리 늘 싸움들이 벌어져가지고 약한 부족은 강한 부족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주민이에요. 다른 데서 이주해 왔고 자기 상속자도 없는 거야. 후계자도 없는데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공격받아서 죽어버리게 되면 자기는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다. 모든 대적들로부터 너를 지켜주는 방패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네가 나를 믿은 대가로 다른 네 삼성 건물을 주겠다. 빌 게이츠의 재단을 주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주겠다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방패가 돼서 주변에 공격하는 위협 세력들을 막아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첫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 했는데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 겁니까? 아들도 두지 않으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내 생각은 다메섹 출신 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 후계자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낳을 자여야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라 해서 밤에 밖으로 이끌어가지고 하늘을 한번 봐봐라. 여러분 밤에 하늘을 보면 뭐가 반짝이요? 별들이 수없이 반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저 별, 뭇별, 네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약속, 자식 하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이 약속 보여주지도 않고 잡혀주지도 않고 주어지지도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예수 보이지도 않죠. 구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주로 삼아 살아가면 죄사함의 복을 주고 의로움을 언입혀 주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계산도 아니고요, 과학적 검증도 아니고요,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은 주어진 것이 없는데, 잡혀진 것이 없는데 실제로 소유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다음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겠다, 아직 아들 하나 없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을 믿은 걸 믿음이라니까. 그리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쳤습니다. 너는 죄 없는 의인이야 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을 언제 뺏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는 확답을 한번 해주세요. 그 확증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이 암염소와 3년 된 암양, 이 3년 된 것들을 잡아다가 양쪽으로 쪼개라. 비둘기들도 잡아서 이 쪼개지 말고 놔둬라. 양쪽으로 벌려놓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조약을, 이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 밤이 됐어요. 캄캄해졌어요. 두려워졌어요. 이게 하나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캄캄해져가지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쫙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신 불입니다.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얘기는 거룩한 초월의 세계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난 다음에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의 보증으로 횃불 언약을 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땅도 주고 자식도 별처럼 후손도 많아지겠다라고 하면서 그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고 나그네가 돼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고, 그 백성은 이 이방 족속이 이 너의 후손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리라. 이 땅으로 나오게 되리라. 그러면 이 땅의 그 경계를 지어주는데 애굽의 하수, 애굽의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지경을 말씀을 해줍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죠. 자, 자식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잖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전능한이라는 얘기는 못할 일이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세, 100살이 90살이 다 된 상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계시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가지고 애도 없고 사라가 나이 90이 돼서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됐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실제로 90살 된 할머니에게 100살 된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결혼도 안 하지, 젊은 애들이 애들도 안 나지. 그래서 대책이 뭘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는 은혜를 받아서 90이 되고 100살이 된 사람들이 애를 낳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희망 갖고 짝을 찾기 바라요. 우리 봉환이가 여기 오니까 냄새가 참 좋게 나네. 굉장히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데 참 너무 감사해. 이 향기가 천국의 향이라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 결론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잡히지도 않고 이 뭐 어떤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그런 애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 의를 옷 입혀줬다. 뭐 하려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시에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받았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할례시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율법이 있을 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의로움을 선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오늘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천국이 잡혀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 로마 4장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게 뭐냐? 사람의 참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의 참 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요. 사람의 참 복이 이 사법고시 패스에서 판검사 되는 것인가? 아니면 빌딩을 가진 재벌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 되는 것인가? 무엇이 복일까? 이런 복은 이슬처럼 말라버리는 복이에요. 풀잎처럼 쓰러지고 없어지는 허무한 복.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영생의 복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중에 진짜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의 세계, 영생의 세계, 진리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교도소 가게 되면은 이런저런 뭘 갖고 오면은 그리저리 몰려요. 그걸 떡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밥 맛있는 밥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밥신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성의 말씀을 쫓아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다윗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인 의롭다함과 죄사함의 영생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최상의 복, 최고의 복,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 약속대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 드린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민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법사를 쫓아가고 스님을 쫓아가고 무당을 쫓아가고 점쟁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울 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며 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부를 수 없는 중에 부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는 이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 영광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영생의 말씀이 빛이 되어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